안녕하세요 여러분, 순도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원역사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아파르로 지어진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을 고스란히 마주했었죠.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 속에서 나타났던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과 함께 그 연약한 인간을 끝까지 붙잡고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인간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마주했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는 3명의 족장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잊게 만든 장본인 3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족장의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가리켜서 족장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3명의 족장 중에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그 인물이죠.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의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떠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세요. 고향도 떠나고 친척들도 떠나고 아버지의 집도 떠나서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인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곳을 향해서 가라 하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을 때 어떤 결과가 펼쳐지는지가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이 두 절을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내가,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전부 책임지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향해 떠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 약속, 계약,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으로 서로 연결된 상태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항상 이 언약을 신뢰한 상태에서, 언약을 붙잡은 상태에서 좋은 모습만 보였느냐?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과 타협하려는, 하나님과 쇼부를 치는 거죠.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믿음의 조상 맞아?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등을 두들기시면서 토닥이시면서 끝까지 자신이 한 약속 한가운데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수차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상기시켜 주세요. 계속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이 약속 아래에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하는 이 약속 가운데로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도하시면서 그 인도하심에 이끌림 받는 아브라함의 최정점은 창세기 22장에서 펼쳐지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하는 그 모리아산의 사건, 그 사건으로 이끌어갑니다.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가리켜서 아케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케다는 묶는다라는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는 그 장면에서 나타난 용어입니다. 이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고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처구니 없고 자기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느껴지는 그 사건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런 반구 없이 가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 보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아둔나이 이레, 여호와 이레의 모습으로 응답하시죠.
아돈나이 이레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저자는 이 문장의 의미를 가리켜서 주님께서 거기서 나타나셨다, 아돈나이 이레라는 표현을 사용해 언어유희적인 표현으로 이 사건을 설명하죠. 아케다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지를 인정하겠다. 내가 나를 믿고 있다는 걸 알겠구나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넘어지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도 하고 세상과 타협했던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거나 하소연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보여야 하는 그 모습을 우뚝 서서 올곧게 보여주었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건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무언가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모습을 보이곤 해요.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들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올곧게 가고 있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려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때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을 때야 비로소 인정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만인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객체이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하고 인정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는 건 그래서 이런 겁니다. 맹목적인 신앙에 기인한 행위가 내 믿음을 인정받게 하지 않고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믿음과 신앙을 인정받기 위해서 무지성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내가 행동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어떻게 하든 아니면 하지 않았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나타나신 하나님, 나를 보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인정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체적인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넘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타협하고 그러한 시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보셨고 그 최정점에서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려 했던 그 모습,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뼈 갈아가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 좋아요. 다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 거 아니란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거지로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순간, 그 순간까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계시고 그 약속 한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 그것만 놓치지 않고 붙잡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거 하나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합니다.